정말 이 세상은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지만은 별로 이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다 우리 상대적인 것이고요. 뭐 이러니까 감사하고, 뭐 저런 일이 터졌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뭐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요. 진정한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다. 영원한 감사. 내년에도 또 감사하고, 내후년에도 또 감사할 제목이 뭐냐?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감사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한 것이야. 내가 살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감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것이 내가 뭐 갑자기 몸이 아파져가지고 뭐 다음에 내년도에 목사를 못한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또 우리가 갑자기 무슨 암병에 걸려서 뭐 병성에도,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살게 하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근데 잘 되는 것만 감사하려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 되는 것만 나에게 감사한다면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좀 고쳐지고, 우리가 좀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는 감사가 오는데, 화성남자 금성여자인가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사는 것의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왜? 과거는 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내가 돈을 1억을 벌어도 2억을 본 사람 보면 화가 나니까 감사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와도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또 감사할 수 없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다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그 책에 보면 인간의 한 90%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과거적인 것들이다. 근데 우리는 과거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미래 우리가 하늘에 쌓을 상급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늘에 쌓을 상급을 생각하면. 늘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와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항상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되죠. 나의 감사 제목은 미래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 제목은. 근데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6개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는 사실은 송구영신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고 시작하라. 송구영신 예배. 그죠? 예배는 사실은 다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지 예배는 불평이 아닙니다. 그러면 월삭일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월삭일에 제사를 드려라. 성경이 그랬는데 월삭일이 뭐냐 하니까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6개월을 시작할 때에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면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보리를 거뒀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보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항상 처음이라고 한 게 연결돼. 처음 것을 드려라. 첫날을 드려라. 첫 번 것은 네 것이 아니다. 첫 번 것은 하나님 것이다. 10의 1조의 의미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고요. 처음에 따져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벌어놨던 것에 대한 11조.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 때는 처음 것.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흠없는 어린 양, 처음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날을 드린다. 그래서 6개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은 상급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또 새로 시작한다. 자, 광야의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었습니다. 저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감사했고,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 계속 만나가 떨어진 게, 처음에는 뭐 수제비도 해먹고 그래가지고 뭐 칼국수도 해먹었고 뭐 빵도 거먹고 막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만 떨어지니까 서서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에 탐욕을 품음으로, 그러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그 불평의 내용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뭐 그런 배추도 먹었고, 근데 지금은 뭐 만나만 떨어지지 왜 이런 건 안 주냐 하면서, 며칠 전에 막 감사하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절대적 감사가 상대적 감사로 바뀌면서 애굽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평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욕심에서 오게 된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못 살고 감사하고 돈이 없을 때보다 굉장히 불평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참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유익하다.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게 왜 유익하냐 하면 늘 감사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있잖아요. 가난했을 때 굉장히 불평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는 말이에요, 불평이 시작돼요. 그 불평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만나를 먹기 전에 불평이 아니에요. 만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을 맛보고 나서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맛을 보고 난 사람이 돈에 불평한 거지, 불평이 생기는 거지, 돈이 없을 때는 돈에 대해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병이라고 있는데, 부자병은 뭐냐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병인데, 이 부자병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이 안 돼. 더 가져야 되고. 근데 이 부자병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부자에게는 불신이 있대. 불신. 돈은 많은데 불신이냐면 뭐냐면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무슨 고통을 주는 거. 그러다가 사람을 못 믿다가 뭐냐면 또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자기 자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뭐냐 하면은 부부가 따로 자고 문을 걸고 잡니다. 부자는 꼭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거기서 남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깊은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소유를 해야 되겠느냐. 그 영어에 보면은 I and thou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독일 사람이 지은 건데, 이히 운트 두, 이히가 이제 나란 뜻이고 운트가 and란 뜻인데요, 두는 이제 너란 뜻인데, 이제 그 이히 운트 두라고 하는 말틴 부버의 책이 있습니다. 그 고전책인데요, 여기에서는 세상에 가면 가고 우리가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핵 분열하듯이 계속 분열될 것이다. 부부도 따로 자게 되고, 부부도 이제는 막 서로 화를 내는 관계가 돼. 왜냐 하니까 물질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불평하는 세상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행복할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뭐 바쳐라, 감성으로 바쳐라, 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라, 자꾸 이거를 맥추감사절에 요구하시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뭘 얘기하니까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쳐라. 근데 제가 맥추감사절에 또 감사하지만 늘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가 무슨 뭐 기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냥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아내를 보면 그렇게 감사해. 어쩌면 토끼 같은 애를 줬을까. 토끼띠예요. 마음은 사자입니다. 마음은. 예. 근데 토끼띠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다윗이 원수의 목전이었는데 메마른 땅을 걸어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아팠는데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이상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 시편에 한 번도 옆 사람을 불평하거나 불평의 언어를 쓰지 않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은 사랑을 받았냐. 웬만큼 죄를 져도 용서받을 정도까지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지 죽일 수 없었어.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왜? 너는 평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부족함이 많은 광야인데 적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속에 들어가도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의 삶으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갑자기 뭐가 필요한데 왜 나한테 얘기해?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지금 자동차가 필요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저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누가 나에게 돈을 줘요. 목사님 이거 1,000만 원 쓰세요. 선교사님 저에게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누가 그걸 알고 나 1,000만 원을 주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것 같아. 근데 내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출금이 돼. 근데 감사하면 입금이 되는 거야. 감사하면. 근데 그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으면 있을 때 먼저 하는 게 감사 찬송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잖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다 죽일라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니까 A라는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다 죽게 됐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뭐냐? 감사로 드려야 돼. 그래서 기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자굴에서도 모면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 환경을 이겨버리면 감사는 이긴 거잖아요. 이기면 그 다음에 내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그 다음 사건이 해결되게 되는. 자, A라는 사건은 너무나 나에게 넘어가기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B라는 시간에 와서 내가 그걸 감사로 소화를 해버리면 C라는 사건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D라는 사건에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건을 통과하게 하시고. 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21일 작정 기도하고 동편문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하게 해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사건들을 또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높아진 다음에 또 다른 꿈을 또 해석하게 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어떤 잔치가 있을 때 또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꼭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감사를 하라 그랬냐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초반에 내가 감사리로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2절이요. 고전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우리의 느낌에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방언파니 예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뭐 바울파니 예수파니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은사가 풍성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은사가 풍성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경쟁의식이 있고 더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썽하는 이 말썽꾼들아 왜 너희는 그렇게 속색이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서두에 다른 서신들도 똑같습니다. 꼭 서두에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4절 고전 1장 4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먼저 꺼내서 감사하고 서신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습관은 우리들의 생에 돼야 돼요. 우리들이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 저 자식을 하나님 똑똑하게 하시고 아니면 뭐 똑똑하지 못하면 뭐 건강하게 하시고 근데 그 감사할 내용이 먼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항상 순서가 먼저 감사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번이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생각이 떠오를 때 감사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감사라는 생각이. 할렐루야. 그게 훈련이 될 때 그 다음에 사건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항상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감사하는 에베소 1장에 보면 뭘 감사하냐니까 내가 지금 에베소나 빌립보 1장에 보면 다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있고 에베소의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택한 것이 너무 아니 감옥에 막 있어가지고 지금 매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1장을 쓰면서 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 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 감사의 내용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받은 게 할렐루야 감사한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 때 막 감사의 눈물 흘렸는데 지금 감사의 눈물이 없다면 깊이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는 그 감사가 막 철철 넘쳐요. 철철 넘치다 보니까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3번 태장으로 맞고 막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항상 바울의 감사는 구원으로 돌아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 나를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골로새서 또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는 내 앞에 있는 골로새 교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친다. 예.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 꿈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늘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5분 10분이라도 하실 때마다 늘 큐티할 때 감사의 내용으로 끝을 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잖아. 그런데 먼 훗날 여러분 자손에게 그 큐티한 노트를 물려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큐티한 내용이다. 그럼 걔네들이 그걸 읽어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막 불평이 있고 막 목사님 욕하고 막 이런 것들 넘어가면 걔네들이 아니 엄마는 맨날 목사님 욕하고 살았어? 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장 집사님이 늘 나를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는 게 느끼는 날에 그렇죠.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막 10년 정도 있어봐. 그 애들이요. 안 깨질 애들이 없어. 감사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막 감사할 내용이 막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고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 할렐루야. 불평의 요소가 섞인 언어를, 꼭 불평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불평의 언어가 요소가 섞인 생각이나 언어를 쓰시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모르면 거기서 하나님 버리는 거야. 끝난 거야 거기서.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항상 감사하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잘 되는 것만 보면서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든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왕궁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봤듯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감사함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어. 그 사람도 버리지 말고 먹을 것도 버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으로 돌아온대요. 바뀌어서 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함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맥주 감사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하네. 항상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시작하는 건 뭐예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은 내가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새벽 기도 못하지만 월요일은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해야지.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잊어버렸다. 저 틀리게 외우니까 내까지 잊어버리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뭐냐면 응답해 주시리라 이거죠. 응답받는 비결 알았어. 항상 우리들의 표정이 감사한 표정으로 사는. 감사합니다. 이거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얼마나 기회가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회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나오지만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감사함이 찰랑찰랑이 아니라 확 넘쳐버리게 하라. 동아일보 최현석 회장이 첩도 많았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직원에게
뭘 줘야지 할 때 쟤한테 한 1억쯤 주면 좋아하겠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자기는 곱하기 10을 줬대요. 전두환이 좀 그런 기질이 있고. 그래서 동아일보 최 회장이 쟤한테 1억 줘야지 하면 10억을 줬고 쟤한테 100억 줘야지 하면 1000억을 줬대. 요거 하면 10배 복을 받을지어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충실한 부하들을 자기가 거느렸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물론 나중에 문제가 많아서 좋지 않게 명예 퇴진을 한 사람이지만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정말 생땅에서 회사를 일고 가는데 그것이 자기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늘 저 직원에 대해서 자기 감사했고 자기 상급자에 대해서 늘 감사했고 감사하는 마음. 예.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싸우러 나갈 때 이름으로 여호와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예.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싸우러 나갈 때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다니엘의 감사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지금 7월 초인데 감사로 6개월을 꼭 시작하라.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시작해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큐티를 하면서 감사는 언어로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예. 이게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날인가 일주일 시작하는 날인가 한 달을 시작해 6개월을 시작하는 날인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새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내가 감사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날입니다. 새 날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의 날을 내가 통과하겠습니다. 송구영신입니다. 1년을 감사하면서 내가 받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넘칠지어다.